자, 이 시간은 예수께 가는 길 첫 번째 시간으로 거듭남의 과정 6단계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거듭남이라는 이야기를 입혀주시는 의의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 6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경험인지 오늘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마음이 새 마음이 심겨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의인이 되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회개를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돌아가는 곳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간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반대편으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내가 사는 삶의 방식에서 이 길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젠 반대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러면 회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지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돌아갈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첫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에서 본인의 사랑을 우리한테 느낄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놓으셨습니다. 비록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쇠퇴해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장치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은데 이 갈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갈 수 없는 내 죄된 이 성향 때문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마음이죠. 너무 애통스러운 마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단계가 바로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느끼는 거죠. 거기까지 느끼면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로 저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나면 저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제 참된 고백을 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죄로부터 죄가 항상 있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 있는 죄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그 죄와 싸우는 투쟁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고백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 안에 제 자체 안에 죄된 마음이나 그리고 죄의 성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것, 그것을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되면 그러면 여기 보시면 회개한 사람이 참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참된 고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죄에서 더 이상 죄에 끌려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점점 자라가는 것이 바로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백을 해서 그 죄에 끌려가지 않으려는 마음이 계속 생기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신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장치를 주셨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나의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건데 이것도 훈련에 의해서 온전한 헌신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헌신의 경험까지 가면 드디어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심, 그래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손으로 받는 거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이 6단계까지 쭉 거쳐가야지만 참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하나씩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단계인데 이게 첫 번째 계단입니다. 맨 밑에 있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자, 인류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위해서가 아니고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랑을 지금 펴주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그래서 사랑의 속삭임이라고 합니다. 누구나가 다 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ispers of Love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 이것을 우리가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느끼는 이 단계를 의미합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사실이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돋아나는 풀잎마다 드러난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이끄신다. 자연을 통하여 또한 인간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깊고 따뜻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려고 최선을 다하신다. 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시는데 어떤 최선을 다하세요? 자연을 통해서 또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뭐가 있을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식이 나중에 성장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도 이거와 비슷하구나. 이거보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맛을 볼 수 있는 그 장치를 하나님께서는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그릴 땐 이렇게 하트로 그리잖아요. 하트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우리는 키는 뭐로 잰다고 하죠? 자로 잰다고 해요. 자로. 그죠? 몸무게는 저울로 잽니다. 그럼 사랑은 무엇으로 잴까요? 사랑으로 재죠. 마음으로 잽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사랑은 마음과 마음으로 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마음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감정은 심장에서 느껴지는 것이다. 우리가 못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머리와 심장이 지금 복잡한 무엇인가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잡한 무엇인가에. 그게 뭘까요? 네, 먹고 사는 문제, 또 자기 어떤 게임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무엇인가에 지금 온전히 자기가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들은 너희들은 사단이 던져준 그 주먹에 맞아서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래서 우리 항상 피곤하잖아요. 다른 생각을 하기가 싫을 정도로 피곤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기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름을 뭐라고 하죠? 성령이라고 우리가 은유적으로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유해주고 싶은데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으로 가라. 자연으로 가면 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거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저 위에 은하수가 쭉 있고 지금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별까지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런 걸 우리가 잠시나마 쉬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볼게요. 주께서 만드신 하늘 그곳에 두신 달과 별 내가 신기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주께서는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팔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네, 시편 기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을 보고 별과 달을 보면서
내가 신기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걸 보고 정말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지금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늘을 보면서 이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이런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각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그리고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랑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요? 예,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참 욕심쟁이네. 모든 걸 그냥 만들어 놓으시고 본인만 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 뒤편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사는 게 괴로울 때 찬송이 나오나요? 어떤 거 기쁠 때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이 가장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막 찬양이 나오게끔, 매일 찬양이 나오게끔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것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너무 감사해서 막 찬양이 나오게끔 그렇게 우주를 만드셨고 지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이 찬 기쁨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약간이나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밤새 일하게 시스템을 구축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자, 이거 우리 도시입니다. 도시를 보니까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산소 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산소 농도가 19.9% 정도가 지하철 터널 안이 요 정도래요. 그리고 19.5%가 산소 농도. 우리 공기에 안 보이지만 산소가 20%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긴 평균 한 20에서 21% 정도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다 질소입니다. 질소. 자동차 안이나 밀폐 공간에는 19.5%래요. 근데 요 19.5%에서 장시간 있으면 사람들이 구토가 나올 정도로 된대요. 그리고 서울 시내는 그냥 20.5%의 산소 농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스라이터, 가스를 킬 때 있잖아요. 가스레인지를 킬 때 불이 안 붙는 농도가 언제냐면 18% 정도가 되면 불이 안 붙는데요. 그럼 그 상태에서 계속 있으면 이제 질식해 죽는 거죠. 근데 이거 보세요. 이 사진은 어때요? 와, 사진만 봐도 그냥 아주 개운하죠? 뭔가 개운해. 이게 몇 퍼센트 같아요? 산소 농도가 21%예요. 아까 서울 시내가 20.5%예요. 0.5% 차이로 사람이 엄청나게 개운하고 엄청나게 개운하지 않고를 느껴준대요. 근데 우리가 낮에는 밤새 이렇게 오염된 공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이 나무에서 이걸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나무를 밤새도록 일을 시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계속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죠. 이런 걸 한 번이라도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느낀 사람은 그럼 나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 이런 분이라면 나 아버지께 돌아갈래요. 이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동안에 내가 죄된 습성 때문에 이 마음이 그쪽으로 안 가. 그쪽으로 가고 싶어도 재밌는 게 더 많아요, 세상에. TV도 봐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에도 다녀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정신이 팔리니까
잠깐 돌렸다가 다시 이쪽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그렇게 안 가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가죠. 한번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돌아가고 싶은데 나의 그동안 이 육신적인 몸 때문에 도저히 갈 수 없는 거.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 마음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거. 이게 애통이라고 해요. 애통이라는 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거죠. 나는 가고 싶은데 도저히 못 가는 거. 이런 마음까지 누가 이끌어가요? 성령께서 저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거. 애통한다는 것은 그 죄에서 스스로 벗어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때 느꼈죠. 너무 애통한 거예요, 자기가. 한번 볼게요.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외로우며 선하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사도 바울 형제는 율법이 선한 것을 알아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도 시인이 돼. 근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보니까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마음을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지키고 싶은데 이게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때 그래서 바울은 순결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음을 알았기에 울부짖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승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내가 정말 부르는 단계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하나님이라는 걸 부르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이 회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죄에 대하여 슬퍼해서 죄가 너무 지긋지긋한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가 너무 슬픈데 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죄에서 떠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릴 수 없게 된다. 많은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이해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와 회개를 잘못 알고 있다. 네, 그래서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 그걸 깨달으면 죄를 버리게 된다는 거죠. 죄를 버리게 하심에 내가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건 뭐냐면 죄 자체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후회는 죄 자체보다는 결과로 인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는 지옥에 가기 싫어서 예수님을 믿고 싶었어요. 그게 후회라는 거예요. 결과.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서 믿는 것이 후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또 칠재앙이 없다면 예수님 믿겠냐? 그럼 나 이렇게 편하게 살 거야 그냥. 이러면 그 사람은 회개가 아닌 후회만 그동안에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후회라고 하고요. 회개는 죄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못 가는 그 죄를 정말 미워하는 것,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후회
요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내가 정말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건지 후회를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달을 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장 분명히 알게 된다. 예수의 희생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면 그제서야 진정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슬퍼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된다. 여기서 보면요. 사랑을 충분히 깨달을 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안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달은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예수의 희생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정말 매일 받아들이면, 그걸 매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계속 묵상할 때 죄에 대해서 진짜 슬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충분히 깨달을 때 어떤 사랑을 깨닫냐면 하나님께서는 요거를 얼핏 보여주셨어요. 그게 다윗의 마음에서 보여주신 거죠. 한번 볼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면, 대신 죽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알았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충분히 느꼈으면 이젠 죄가 너무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죄가.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냥 하나님 저 죄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얄팍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분의 입혀주시는 의를 경험하고 예수님께 피한 자. 우리가 보통 의를 입었다 라는 뜻이 이거잖아요. 손으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양을 찌르는 거. 그럼 우리가 지금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매일 찌르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걸 계속 상상하면 너무 죄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죄된 생각이나 어떤 죄에 빠져 있거나 이랬을 때 내가 지금도 예수님을 찌르고 있구나. 이거 우리가 매일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정말 그 죄가 너무 싫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다들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근데 그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나한테 준 거.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새 마음이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죄가 미워하지도 않았고 세상이 싫어지지도 않았어요. 다 좋아. 그런 마음에서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죄가 싫어지고 세상이 싫어지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증거. 우리가 이 증거를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의를 받았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회개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형제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어떤 감정, 어떤 절차 없이 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또 그 상황이 오면 똑같이 또 화를 내요. 그러면 또 그 화에 대해서 하나님 또 드리면서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이 화낸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 기도는 어디에서 드려야 된다? 열매가 아닌 뿌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나의 잘못된 행동은 다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열매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방탕함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열매를 따도 이 뿌리를 없애지 않으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뿌리가 뭐냐면 자존심과 자아중심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우리 이 자존심과 자아중심을 버리고 예수님께 드리고 이걸 새 마음을 받게 하는 기도를 드려야지 진정한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뿌리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이 최초의 반란자 편에 서기로 선택하는데 그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혹했다. 가라지는 자기 증식을 하는데 이는 그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모든 죄의 뿌리 곧 마귀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네, 죄의 뿌리가 뭐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사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죄의 뿌리가 사탄인데 사탄이 어떻게 보이죠? 바로 사탄의 생각을 죄의 뿌리라고 합니다. 사탄의 생각이 뭘까요? 이게 이사야서 14장에 사탄의 생각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저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네, 여기서 보면 뭐가 나와요? 내가. 그리고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누구를 높여요? 나를 높인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죄의 뿌리, 사단의 생각은 나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나를 죽기까지 비우는 거,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사단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나를 높이는 거, 이걸 한자로 뭐라 그래요? 자존심이라고 하잖아요. 스스로자, 존경할 존, 마음심.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자존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을 내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헌신기도로 드리고 나서 이걸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회개 기도의 참된 회개 기도라는 거죠. 또 볼게요. 루스벨은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욱 마음이 굳어졌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영광에 대한 자존심이 최상권을 잡고자 하는 욕망을 자라나게 하였다. 네. 그래서 루스벨은, 이 사단은 이 자존심 때문에 죄의 수렁에 계속 끌려갔던 거예요. 자기가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진정으로 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가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정말 이 피조물에서 가장 으뜸인 내가 어떻게 이 생각을 꾸릴 수가 있어. 이 생각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아중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자아중심. 이게 어린아이 마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 어린아이는 무슨 아이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어린아이 같고 이 사람은 다 자아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새 마음을 받는 거는 자아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회개 기도는 아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형제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거는 열매를 계속 드리는, 열매만 드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회개 기도는 그 열매뿐만 아니고 내 뿌리를 드리는 것이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형제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럼 아까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회개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오면 또다시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있는 자존심, 그 형제가 나의 자존심을 박박 긁어서 제가 이렇게 화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을 높아져 있는 마음을 이 드리온이 정말 새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고 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저를 재창조해 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회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회개 기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다윗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도저히 나의 이 죄에 대한 욕망이라든가 죄된 성품 이런 것은 저의 스스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밧세바를 범한 거는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졌지만 또 그 상황이 오면 똑같은 죄를 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가 이런 죄된 욕망 이걸 먼저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게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또 새롭게 한다는 게 창조한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을 정말 그 새 마음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고백입니다. 고백. 고백은 범한 죄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는 반드시 죄가 얼마나 나쁜지 깨닫고 죄를 미워해야 한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여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참된 고백은 죄를 분명히 지적한다. 무슨 죄를 범했는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다. 네. 보면은 참된 고백은 무슨 죄를 범했는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래요. 그럼 우리가 몇 시 몇 분에 내가 그 형제한테 이런 욕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고백이겠죠. 왜? 정확하게 말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여기서 이야기하는 참된 고백이 그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고백은 바로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죄에 대한 순수한 회개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가? 그들은 죄에 기울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슬퍼해야 하며 밖에서 오는 시험을 보고 슬퍼해야 한다. 그들은 죄의 진면목을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며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관념이 희박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 네. 그래서 참된 고백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화를 낸 정말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솔직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참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기울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슬퍼해야 하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욕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험담하거나 이런 악담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무엇인가를 내 속에 무엇인가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저는 이 건드린 것을 솔직히 드립니다. 그리고 죄 안에서 이게 계속 올라오는데 제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몇 시 몇 분에 무슨 죄를 졌다라는 그 고백이 아니고 나의 그 화를 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이 참된 고백으로 이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네,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회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저의 이 마음 때문에, 이 죄된 마음 때문에 그게 올라온 것을 솔직히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게 도저히 제 스스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시고 새 마음으로 좀 주세요. 이걸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자. 아까 바울 형제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호라. 이 안타까운 마음, 나의 이 통회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자라면 회개하고 있는 순간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다시 말해서 망치로 두들겨 맞아 자기의 타락한 본성이 완전히 멸절되는 듯한 체험적 아픔을 느껴야만 한다. 네, 이렇게 자기가 정말 발버둥 치는데 죄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 형제를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도 정말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도 벗어날 수 없는 그 마음, 그 상태를 정말 애통해야 된다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들. 또 볼게요. 이처럼 진실하고 마음에서 우러난 회개와 고백은 오늘날에도 크게 필요하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함으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낮추지 못한 자들은 간합받을 첫째 조건도 아직 이루지 못하였다. 만일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 진정한 영혼의 겸비와 심령의 통해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결코 죄의 용서를 진정으로 구하지 않은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개와 그 다음에 고백과 이게 다 연관이 다 돼 있는 거죠. 참으로 받으시는 회개입니다.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포기하기 전에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서 단호한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한탄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버리게 될 것이다. 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난 고백만 하면 돼. 근데 그 자리에서 또 같은 제자리에서 또 있어요.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고백한 것을 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와 고백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세상 좋아하고 죄된 것을 좋아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는 곳으로 내가 간다는 거죠. 이게 정말 회개하고 고백한 사람의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진짜 고백한 거 아니라 이거지. 회개하고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볼게요. 참된 회개는 자신의 결백을 보이려고 노력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도록 이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회개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자신의 죄를 아까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 자존심 너무 상해서 그랬어요. 이 자존심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정말 새 마음으로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한테 실질적으로 다가와요. 실질적으로.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죠. 또 볼게요. 마음이 상했을지라도 참된 회개로 겸손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갈보리에서 지불된 값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죄를 진정으로 한탄하는 죄인은 죄를 고백할 것이다. 아이가 사랑하는 아빠에게 서슴없이 다가가는 것처럼 그 역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된 회개와 고백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서웠던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너무 가까운 하나님. 정말 우리를 따뜻한 팔로 안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성도가 여기까지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이 헌신이에요. 헌신은 뭐냐면 나의 이 죄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우리한테 제시한 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헌신은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시도록 죄된 마음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데 이 모든 소유를 어떻게 버리느냐? 자,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 무엇을 드리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께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시도록 우리의 죄된 마음을 드린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분께 간구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금 나 모든 거 버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따뜻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도 평안하게 살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정말 느낀다면 이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고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직해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늘 생각하신다.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금하시는 길을 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가 없다. 각 사람에 대하여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게 되면 온전히 맡기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게 바로 나의 헌신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자,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 자신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도덕적 능력은 약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죄악적인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들이 하는 약속은 썩은 동아줄 같아서 쉽게 끊어진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지배할 수 없다.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없으므로 자기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진심만으로도 의아하게 된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으리라는 감정에 휩싸인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는데 나의 그동안의 인간적인 의지력 있잖아요. 의지력으로 하나님 저 이제 이 죄된 습성에서 제가 온전히 벗어나 보겠습니다. 오늘 작심 1일입니다. 이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약속은 썩은 동아줄 같아서 쉽게 끊어진다. 그래서 의지력이 굉장히 좋아서 1년을 갖다 하자 이거죠. 근데 그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력으로 가선. 만약 이게 공고하게 갔다 하면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이때 자기는 만약에 어떤 걸 지켰는데 다른 사람이 안 지키면 어때요? 정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항상 정죄의 눈으로 봤듯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 항상 정죄의 눈으로 사람들을 본다 이거죠. 나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해? 이 마음이 들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그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이 죄된 습성들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면 나와 같은 예전 죄를 지고 있는 죄 가운데 빠지거나 습성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준다는 거죠. 정죄보다는. 그게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저 이 마음만 받으면 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우리는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을 택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시도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과 같아질 것이다. 네, 그래서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선택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 저 요거 하고 요거 안 할 겁니다. 요런 선택일까요? 자, 의지력을 온전히 드리는 지점까지
매일 죄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한번 볼게요. 선하고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바람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욕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자, 여기서 보면요. 선하고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바람은 옳은 일이래요. 우리 대부분 이 성경을 읽으면 나 이렇게 살고 싶어 라는 욕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습관을 바꿔보려고도 노력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욕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바라고 소망하지만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또 한번 볼게요. 그들은 의지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지점까지 이르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선택하지 않는다. 전적인 변화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생애에 이르러 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편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주신다. 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는 새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된다. 네, 우리가 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드림으로써 새 생애, 믿음의 생애를 산대요. 우리가 어떤 적이냐면 문둥병 환자가 나는 문둥병이 온전히 퍼져서 나는 도저히 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왔을 때 나는 오늘부터 금식을 하고 오늘부터 무슨 연고를 발라서 이걸 한번 놔보겠습니다. 이런 마음 생기나요? 전혀 안 생긴다고요. 오로지 누구를 매달리고 싶어요? 이걸 고쳐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있는 분이 내 앞에 계세요. 그럼 그분한테 선택한다는 게 그분한테 내가 매달리는 거야. 예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 죄인입니다. 이게 선택이라는 거야. 예수님께 저는 이거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제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이게 선택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매달리는 거. 그래서 참된 선택이라는 건 간절한 매달림이라는 거예요. 간절한 매달림. 자, 그래서 헌신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서 지금 헌신 기도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헌신 기도다라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이게 너의 죄된 마음 나한테 좀 변론해보자 한번. 변론. 그리고 한나가 변론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네, 한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기도만 한 게 아니고요. 이 마음이 너무 애통해서 통곡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는 거라 이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아주 오래 기도했어요. 아주 오래. 그리고 오래 뭐라고 기도했어요? 중얼중얼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괴로워요. 저 원수 같은 분인나 때문에 제 완전히 나 미치겠어요. 이걸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그 15절에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통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러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새 마음을 그걸 다 들어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는 마음을 한나한테 줬어요. 그리고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환경이 바뀌었나요?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분인나가 또 박박 긁어도 한나는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오히려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라는 거죠. 또 볼게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에 대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을 위해
당신께 나아오라고 초청하신다. 예, 여기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이에요. 나 가시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정말 자기의 그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거, 그런 걸 그냥 솔직하게 토로하자는 거예요. 솔직하게. 또 볼게요. 그는 남의 일에 무관심한 재판관이나 독단적인 폭군이 아니라 인정 많은 아버지이며 또한 친구이다. 사람의 관심이 곧 그의 관심이며 사람의 행복이 곧 그의 행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행복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더 행복해 하세요. 근데 제가 죄에 빠지고 시름에 빠지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시름에 빠져 계세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렇게 따뜻한 분이신 걸 안다면 우리가 못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를 새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다들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바로 믿음과 받으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게 새 마음을 받는 단계인데요. 한번 볼게요.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를 사실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안다. 그런데 사탄과 그 사자들까지도 그 사실들을 알고 믿기까지 한다. 성경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한다. 네, 그래서 나 성경 이렇게 잘 알고 있어. 나 그거 이해하고 있어. 이런 내용이야. 이렇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은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그 사실들을 다 사단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도록 요청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우리를 정결케 한다. 이런 믿음은 우리를 그분처럼 될 때까지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하여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고 순종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율법을 즐거워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만이, 경험할 때만이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런 믿음은 우리를 그분처럼 될 때까지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거듭남부터 시작해서 성화까지 계속해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고 순종하지 않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고 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율법을 즐겨 순종하게끔 이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을 받았다는, 믿음으로 재창조됐다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믿음을 받는 과정까지 6단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믿음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나눠주시는 의를 경험하는 단계가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